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참된 고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11번째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과 다르게 2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2장 12절 말씀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빌어주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처럼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이제 온전한 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원하고 바라는 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주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주어지는 축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어지는 온전한 상이요, 온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상으로 채워지게 될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전한 상을 받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그러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도 온전한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신앙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모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6번째 비상사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불완전하며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번 사태가 지나고서도 여전히 우리는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집중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인간은 첫 번째 죽음이 적용된 존재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죽어있는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건 죽음의 종류가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마치고 두 번째 죽음, 포괄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AD 4세기경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죽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두려워할 죽음이 무엇이냐? 육신의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육신의 죽음이 아닌 육신의 죽음 이후에 맞이하기는 몸과 영혼의 죽음이다. 이것을 전포괄적인 죽음이다.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지나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신자에게 죽음은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소중함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항상 위협을 받고 있어도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왜 이렇게 큰지 천사들도 궁금하여 살펴보기를 원한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온전한 상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 줍기를 마치고 돌아온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나누게 되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느껴지는 대화의 분위기가 감사와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먼저 롯은 시어머니에게 하루 동안 주었던 이삭의 양을 내보입니다.
이 상당한 양을 보고 나오미는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 볶은 곡식을 꺼냅니다. 이 볶은 곡식은 언제 주어진 거죠? 14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먹으라고 준 볶은 곡식을 시어머니를 위해 남겨두었던 룻의 효심이었어요. 룻은 신앙과 인격을 잘 갖춘 소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런 아름다운 심성이 있었던 것은 룻이 바른 신앙을 가진 소녀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한 부분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급히 물어봅니다. 약간 대화의 톤이 급해요. 19절에 보면. 나오미가 급해요.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또 어디서 주었느냐? 누가 이방 여인이 너를 돌보았느냐? 계속 조급하게 묻고 있죠. 그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읽는 내내 풍겨지는 느낌은 나오미가 상당히 기대하는 눈빛으로 흥분해 있습니다.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 듯 보여요. 그도 그럴 것이 이방 여인이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은 겁니다. 신이 나 있는 상태죠. 룻은 보아스라고 아주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나오미는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 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이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나오미는 보아스를 위해 여호와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룻을 고엘할 수 있는 자,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사람임을 믿음 안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래의 가능성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을 거예요. 단순히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20절 한 절 안에서 중요하게 볼 단어가 있죠. 관계대명사 그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처음 그가와 두 번째 그가 두 번 나오죠. 처음 그가를 보면 그 문장에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대목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전체 구절 20절 전체 구절이 보아스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가는 보아스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두 번째 나오는 관계대명사 그가는 보아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두 가지의 근거가 있어요. 제게는.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나오는 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할 때 은혜라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90% 이상이 하나님에게만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게 누가 반박할 수 있겠죠? 그 10%가 사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10%가 보아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더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장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는 분. 그게 보아스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에게까지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누가 생존자와 사망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건 보아스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은혜를 베풀었던 보아스에게도 감사하며 여호와의 축복을 빌고 있지만 진정으로 감사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친족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가 실로 깊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고 먹고 살기 위하여 나간 밭이 공교롭게도 보아스의 밭이었고 때마침 보아스는 거기 그 시간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룻의 발걸음과 보아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룻보다 나오미가 신앙이 깊었을 거란 말이죠. 룻은 그저 솔직하게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고 있는 거예요. 1장 20절에 나오미는 자신을 향하여 동네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말했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나오미의 심정은 쓰디쓴 인생의 광야길이었습니다. 의심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축복으로 나오미의 마음을 채워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신실하게 믿는 자들의 인생이 쓰디쓴 인생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쓰디쓴 인생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쓰디쓴 마라의 인생을 통과하여 진정한 나오미의 인생,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죠? 즐거움, 기쁨 아닙니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뜻을 가진 나오미의 인생으로 채워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손길에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손에 있는 것이 사라지고 잃어버려지고 상실되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써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뭐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시편을 읽어보시면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함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내가 가진 육신의 생명, 단 하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을 오늘 룻기의 말씀으로 묵상해 보니까 다윗도 나오미도 룻도 주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있는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내 육신적 생명보다 더 낫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까지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 하나밖에 없는 육신적 생명보다 훨씬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그 은혜의 절정이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 고백은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훗날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동사, 가알이라고 하는 동사가 이 동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알인데 명사형으로는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 유대인 전통 사회 속에서만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독특하게 허락하신 제도, 고엘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과부가 된 여자를 친족이 거두어서 잃어버렸던 토지를 되찾아주고 계대 결혼을 통해 집안의 이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점이 하나 있었죠. 아니 이건 단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희미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강제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엘 제도는 있었지만 강제성과 강제력이 없어요. 때론 이 제도 때문에 손해를 볼까 봐 과부가 된 여자를 거두지 않는 친족들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룻기 4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보아스보다 우선권이 있는 더 먼저 된 친족이 나타나는데 룻기 4장 4절에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우선권이 있었던 먼저 된 사람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 물으겠다라고 하는 흔쾌히 승낙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건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갑자기 바꾸죠. 먼저 된 사람이 처음에는 흔쾌히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라고 말했다가 계산을 해보기 시작.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우선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보아스였죠. 보아스 외에는 친족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보아스에게 돌아와 보아스가 흔쾌히 물으게 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못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래서 그 다음 결정권이 있는 보아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을 무르는 고엘 제도는 강제력이 없었어요. 손해를 계산해보고 그 가문을 이어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흔쾌히 이어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엘,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다. 또 다른 말로는 속량하다, 속죄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고엘의 단어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훗날 우리의 참된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무르는 회복시켜주는 결정과 선택을 보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주신 예수님의 고엘을 발견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로서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속량하셨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상의 소유와 특권을 상실한 사람들을 건지셨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희생과 섬김을 보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교차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엠마온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든 성경의 말씀이 자기에게 관하여 쓰여졌다는 사실을 설명하셨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체가 누구에게 관하여 쓰여진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관하여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하세요. 그 일을 하셨어요. 하여 우리는 오늘 보아스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의 기업을 물으셨어요. 생명을 던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고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20절에 기업을 물을 자라는 고엘이라는 단어가 영어식 표현으로는 재밌죠. 리디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리디머, 구속자. 고엘의 뜻이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고엘이라는 제도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속자 대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다 룻과 같은 형편이요 처지였던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필요성과 그분이 나의 구원자여 신랑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은 없었어요. 누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원수된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대항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 삼고 있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죠. 마치 이것은 모압 땅에서부터 베들레헴을 살피신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하셨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때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이끄셔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환경과 상황, 사건들을 통하여 마음이 애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마음이 가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 교회 다니고 나서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나 교회 다니고 나서 하나님께 이런 축복 받아서 그런 것보다도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빚을 탕감받은 은혜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심판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의 탕감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어디서든 평안할 수 있고 어디서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 속에는 리디머라고 하는 주님의 핏값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법정에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런 선언을 한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무죄 선언을 받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고요. 무죄를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온전히 피를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법정은 지저분한 법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얼룩져 있는 법정에서 우리를 향하여 무죄 선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고혈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간단하게 여겨서는 안 되죠. 여러분,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무엇을 의지할 겁니까? 무엇을 붙잡을 겁니까? 돌아보면 그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는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실제적 존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거기서 무엇을 붙잡을 겁니까? 산소 마스크를 끼고 폐렴 진단을 받아서 호흡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의지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해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인간이 의지할 것은 최종적 그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 낙인이라는 뜻입니다. 낙인이 찍혀 있다. 이것은 마치 말에게 어떤 사람이 낙인을 찍을 때 불로 지져가지고 쇳덩어리로 낙인을 찍잖아요. 이건 내 말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낙인, 그 직인이 자기의 몸에 찍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희생이 내 몸에 직인을 찍을 만큼 크고 무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탕감하신 것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까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죽음 너머까지도 계속돼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계속된다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일 겁니다. 일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며 거기서 은혜의 족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배려와 보호 약속대로 그 밭에서만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어떠냐면요, 이 밭을 한번 돌렸으면 다른 밭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뭐라고 말하죠? 거기 있으라, 거기에만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밀추수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다른 사람도 만나지 말라. 오직 보아스의 밭에서만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슬기로운 자세입니다. 그 시기가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이니까 약 50일 정도 보아스의 밭에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보아스의 밭에 계속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삭을 더 많이 줍기 때문에. 거긴 더 많이 배려하니까 이삭을 더 많이 줍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학자가 이렇게 번역하고 끝내버렸어요. 이렇게 주석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 독일의 학자들인 거죠. 그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많은 양의 이삭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어야 했을까요? 아니에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삭 때문이 아니라, 먹는 것 때문이 아니라 보아스 때문이었어요. 보아스. 이삭을 더 많이 주워오는 것 때문에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보아스 때문에 거기 있으라고 말한 거예요. 보아스의 곁에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라는 시어머니의 지혜였어요. 이것은 오늘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신자의 신앙을 의미할 겁니다. 이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만 있을 겁니다. 그 시간 며칠이라고요? 50일이라는 그 시간은 보아스가 룻이 보아스를 알아가는 시간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아내가 되기 위해,
내 남편이 되기 위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다른 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나오미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는 우리 일평생 우리 존재와 함께 갑니다. 자나깨나 교회는 함께 가요. 우리는 일생 동안 교회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날개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저에게도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정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훗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맞이하시기까지 우리는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 머물며 나의 신랑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 그 인생이라는 50일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아닙니까? 더 좋은 것 찾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참된 성도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가슴이 아픈 건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떠나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또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떠났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대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떠났어요. 몇 번을 전화하고 몇 번을 붙잡아도 떠났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상 알아주고 계세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때로는 못 알아줘도 그거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계세요.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미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배려요, 특별한 관심이요, 특별한 초점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못하느냐로 교회를 다니시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겠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이 자리에 머물며 살면서 그 안에 담긴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질병에 여러분들이 걸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어디서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냐고요?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주신 겁니다. 질병에 걸려 있더라도 하나님은 안 주신 게 아니라 다 주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을 발견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는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처럼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온전한 상을 향해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